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초두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12장 17절에 여자 대신 드디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구절이 예상이 될까요? 시나리오는 용이 항상 드러내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하늘의 존재들끼리 싸움에서는 드러내고 싸우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용을 본 사람은 없죠. 사탄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탄이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싸우는데 그의 대리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음을 13장 14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고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다 보면은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지? 지금까지 우리가 1부와 2부가 있다면은 1부에서 드라마를 주인공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교회가 그의 자손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그럼 일부의 주인공이었던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냐고요. 근데 그게 궁금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께로 배우다 보니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성경을 안 하면 성경이 아무리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써놨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계시록 18장 1절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인데,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파견한 천사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무슨 임무를 띠고 내려왔을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뭔가 좀 대단한 말을 할 것 같았는데 18장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고난을 부여받고 내려온 사자인 이 18장 천사는 뭐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가 하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는 말이 14장의 두 번째 천사와 18장의 천사가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약간 뒤에 부분만 좀 다를 뿐이지 주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원래 했던 말인데 굳이 하늘로부터 어떤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남들 한 말 또 따라서 한다는 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배운 걸로 궁금해야 될 걸 궁금 안 해버린다고요. 궁금해야지 연구가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옛날에 1844년 당시에 8월달부터 둘째 천사가 기별이 전해졌는데, 그때 당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회가 이렇게 바벨론이 됐다는 선포고, 18장 천사가 다시 오더라도 그때 바벨론 된 건 좀 된 거고 앞으로는 더 크게 된다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궁금한 걸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기보다는 남들이 설명하는 거에 의존하는 식이죠. 똑같은 말을 하려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한 번 선고를 한 사람에게 또 한 번 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844년 8월부터 둘째 천사 기별이 전해졌는데 그때 거절한 개신교회가 바벨론이 됐다고 둘째 천사는 말하는데 그 둘째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그 둘째 천사가 말한 대상 개신교에게 똑같이 말하기 위해서 굳이 18장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사명을 띠고 내려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왜 바벨론인가?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보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지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림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은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백성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하나 된 백성을 데리러 와야 돼요. 진리로 하나 된 백성을 만들려면은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회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바벨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1844년 8월 이후로 둘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모든 교회는 바벨론이 된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됐다니까요. 이미 바벨론이 된 교회한테 왜 또 바벨론이라고 굳이 하늘에서까지 내려와서 또 말하냐고요.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가톨릭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벨론은 분명히 17장에 음녀라고 나왔습니다.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여자가 아니고 짐승이에요. 여기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도 타락한 개신교지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셋천사 기별이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별을 거절한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짐승이 됐죠. 짐승은 날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력하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 둘째 짐승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짐승은 미국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획일화되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왜 이것을 미국으로 생각하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땅은 한적한 곳이다. 근데 계시록에 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한적한 곳을 뜻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 땅은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사용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을 뜻하기 위해서 땅이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2장 17절에서 잠깐 1부의 주인공이 사라졌는데 2부에서는 갑자기 음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고, 그래서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 신실하던 성읍이 하루아침에 창기가 됐을까?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래서 18장 천사의 사명은 어떠한 교회를 바벨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이 아니었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목적이 있는데 진리를 완전히 회복해서 진리로 하나 된 백성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걸 바벨론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이 된 교회는 14장의 둘째 천사와 18장의 천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냥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뭐 거기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없어요. 그런데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 천사는 백성 중에 한 명이지 백성이 왕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사자가 이 교회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자를 보낸 하늘의 왕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성경 구약에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뭐 하려고? 성소를 지으려고.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소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성소 주변에 있었을 때는 성소 진리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죠. 가치가 별로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소 진리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소로 모여야 되죠. 모여 있을 때는 거기서 나오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벨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 17장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에리마야가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을 거절하고 멸망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2000년 된 교회도 수없이 많은 부패를 하고 멸망했는데 고작 200년도 안 된 교회가 그것보다 더 못한 게 사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도 이 정도인데 고작 2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러겠잖아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빛을 거절한 교회는 더 이상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된 교회에게 선고하는 거잖아요. 판결문을 읽는 거잖아요. 이 판결문은 이미 유대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린 판결문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더 의로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다른 사람 다 빼고 아벨과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두 명을 언급했냐는 거죠.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요. 성소에서 죽었어요. 아벨은 제사 대조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죄와 교회의 죄가 뭐냐면 성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일곱째 날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걸 성일이라고 해요. 사탄이 성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로 만들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날짜의 수를 늘려버리면 돼요.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게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날짜를 만들었는데, 날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날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곱째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시간을 창조했음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건데, 날짜를 늘려버리면, 그건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더라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간을 한정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소잖아요. 그 성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늘리면 돼요. 공간을 처음부터 있고 무한하게 만들어 놓으면 성소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바벨론이 된 거예요, 이미. 아까 말했듯이 개신교회는 진작에 바벨론이 됐지 여기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개신교회는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가 아니고 그 칭호가 거짓 선지자. 가톨릭 교회는 그 칭호가 짐승. 개신교회는 둘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대변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13장에서 말하는 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둘째 짐승에 대한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럼 7뿔은 무엇일까요? 7눈은 7영이면 7뿔은 왕권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7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 13장에서 본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흔히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둘째 짐승의 생김새가 어린 양처럼 생겼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요한은 이 생김새가 어린 양 같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뿔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시록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7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뿔이 7개 있는데 여기에 나온 짐승은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뿔 중에 2개와 비슷한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뿔과 같은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교회의 왕이든지 또는 정치적인 왕이든지 2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권과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둘째 짐승이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음료일 수는 없잖아요.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다. 너희는 제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그 음성을 못 알아본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음성이 이 기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별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는 거죠. 이건 18장 선서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오류에서 회복되지 못한 진리에서 나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일과 성소와 성민, 거룩한 날과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새롭게 설교를 할 계획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양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도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양들이 어떻게 오냐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어떤 기별이 오더라도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기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망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 5장 1절로 5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술 마신 것 때문에 망했을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져야 될 기구를 사적으로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거를 자기 거라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 하면 안식일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냥 성일로만 거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기물도 거룩한 거고 성소도 거룩한 거고 백성도 거룩한 거고 거룩한 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문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그래서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 판결로 바벨론은 망하죠. 마지막 판결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이래서 망한다라고. 이 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못 가게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음료가 훨씬 더 그 역할을 한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뭘까요? 마지막 세대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국에서 마지막 세대죠. 이 마지막 세대는 왜 망합니까?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성소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서 망한 거라고요. 마지막 세대는 마지막 기별을 거절한 세대예요. 마지막 기별을 거절한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마지막 세대가 못된 이유는 마지막 기별이 안 와서 그래요. 마지막 기별이 와야지 마지막 기별을 거절하죠. 이제 마지막 기별이 왔고 마지막 기별을 거절했으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성소 진리를 거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배도의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배도한 무리 절반, 배도하지 않은 무리 절반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99.9999%의 배도한 무리와 0.0001% 배도하지 않은 무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도한 무리는 더 이상 진리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딱 멈추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데 99점에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1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점 때문에 배도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99개의 아주 훌륭한 것으로 그 교회를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때문에 그 교회는 악한 교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기별이 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